네. 음.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 중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불을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는 말고 누를 때 너는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누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유대 기근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현지 처녀들과 결혼시켰지만은 10년이 넘도록 자녀 없이 살다가 그 아들들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에 빠졌을까요? 이 나오미가. 그런데 이 나오미가 들렸던 소식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회복이 돼가더라. 양식이 좀 넉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죠. 근데 말론의 아내였던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강청하며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로서는 룻을 출가시켜서 남편의 사랑도 받고 경제적 보호도 받고 나머지 여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대책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아주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오미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앞장에서 2장에서 나오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루시 이삭을 주로 나가게 했을 때 나오면 그래 갔다 와 그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7주간의 그 추수 기간 동안에 루시 열심히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고 오고 또 먹을 것도 챙겨가지고 어머니 이제 봉양해 드리고 그랬단 말이 꽉듯하게 그것을 지켜본 나오미가 대담하게도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룻의 재혼을 염두에 둔 중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내 딸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애정을 표현합니다. 자식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주려는 그 부모의 마음 표현이죠. 그래서 내 딸아, 내가 널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네 삶을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나오미는 누세 남편과 가정이라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꾸려줘야 제대로 살 거니까. 루세 복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사이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당했던 계층 중에 하나가 고아와 가부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늘 말하기를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심지어 곡식들도 좀 대충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할 때는 좀 아끼지 말고 좀 챙겨주고 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하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좀 챙겨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을 지금 남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야, 네가 함께한 소녀들, 함께한 소녀들을 둔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친족이야. 친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절이죠. 너와 함께하는 하녀들도 보았으니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서 머리를 까버리라. 그래서 가정과 남편을 마련해주겠다 말하면서 보아스를 친족으로 지목해 유력한 배우자 후보로 제약합니다. 자, 나오미는 누구에게 함께 일하며 소녀들을 고용한 보아스가 우리 친족. 이거 아주 강조를 시키죠. 딱 모습을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마라. 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은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이 유력한 자라고 묘사를 한번 했죠. 그러면서도 이 나오미도 보아스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3장 9절쯤 보면 아마 이 다음 주에 보면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애정을 덧부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요청이에요, 일종의. 예. 이런 요청 속에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정은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가 은혜롭게 자비롭게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그런 높은 친족 인물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옛날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에서는 타작하고 곡식값을고 하는 그런 것은 공동체 최대의 그 축제입니다. 협력의 순간이에요. 요즘에야 그냥 탈곡기 갔다가 쭉 한번 밀으면 어쩌면 아니 그냥 추수하면서 경운기를 쫙 하면 앞에서 베어지면서 뒤로 하고 딱 돌아와서 부대에 나락을 넣기만 하면 돼요. 예, 그것만 하면 끝나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베고 쌌다가 그걸 이제 모았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다 이제 보리백이나 밀백이나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한 곡물을 타작망스에 옮기고 줄기와 나다를 분리하고 이제 줄기와 나다를 그러니까 분리한 다음에 이 나다를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바람으로 불순물을 싹 제거시킵니다. 요즘 탈곡기, 예전에 탈곡기 보면 굉장히 바람을 세게 막 했잖아요. 막 날아가라고. 그런 것처럼 곡식을 모아 다루에 담는 방식, 그리고 나서 곡식을 모아 다루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작 시기 이 여름에는 낮에 바람이 거의 없어요. 주로 늦은 오후, 저녁 먹을 쯤 해가지고 그때 하고 밤 사이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작업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에피소드가 생긴 겁니다. 일꾼들은 작업 후에 이제 끝난 다음에 지쳤잖아요. 바로 옆에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덥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히 겉옷만 딱 덮고 타작마다 잠을 자기도 했어요. 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지금 나오미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는 누세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욕하다는 말은 손과 발, 얼굴을 씻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완전히 뭐 탕에 들어가서 하는 것 뭐 하다못해 샤워라도 해야 우리 목욕했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 물 사정상 온몸을 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세수만 해도 그냥 이 단어를 씁니다. 목욕하다는 말, 그 단어, 나치란 말에 목욕하다는 말로 번역도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손, 발, 얼굴 씻는 것도 목욕,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자, 물론 신랑 신부도 감람유나 받고 향유 바르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스프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오실 때 이 추운 바람에 얼굴 트지 말라고 뭐도 하운데 뭐 좀 바르고 오시잖아요. 그런 정도. 그때는 별로 없으니까 올리브 용도로 발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의복, 옷 입고 하는 거 심나라 그러는데 성별과 상관없이 일반 겉옷을 갖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복장이 아니고 이거는 보통 어떤 특별한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통 애도 기간 못해요? 옷을 찢고 거기다 재를 뿌리고 막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40년 지금 별로 그런 목장 입고 가는 걸 장례식장에 못 본 것 같습니다만 40년, 50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뭐 굵은에다가 삼배 옷에다 해가지고 뭐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딱 보면 아 이거 뭐 한다. 요즘에는 까만 정장에다 이 넥타이 하나 딱 하면 아 이분 상갓집이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 말은 이건 애도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병든 아이가 이제 죽었을 때 아이가 병들자 막 애통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죽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애도를 멈추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 뭐라 했냐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 왕궁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쓰인 거예요.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게 지금 룻기에도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뭐였습니까? 그냥 씻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나는 더 이상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 근무한다, 평상시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도 기간 중에는 물론 기름도 안 바르고 상복이나 가부의 옷도 입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끝나면 몸 씻고 기름 바르고 뭐 갈아입고 애도 기간 끝. 즉 말하자면 모압에서 돌아올 때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잖아요.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염두에 두고서 특별히 이걸 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옛날 남편에 얽매이지 마라. 이미 끝. 어. 예전에 우리는 3년 되면 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탈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 누색에. 그러니까 애모와 의복과 마음가짐을 이제 바꾸고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갖다가 이제 나오미가 하나씩 작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 절대 네가 왔다는 것을 들키지 마라. 예. 아주 어둑어둑 할 테니까 살짝 뒤에 있다가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다른 사람에게 네 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음.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이제 보통 곡식을 털기 위한 단단한 평지거든요. 주로 온용 노천에 상당히 큰 반경이 한 15m니까 예, 우리 교회 4배 사이즈, 우리 교회 4배 사이즈 정도 되는 커다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 데서 타작을 해요. 그래야 이렇게 쑥 했을 때 어느 정도 날아가고 저기는 멀리 날아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돼. 그러면 보아스가 왜 타작망에서 먹고 마셨냐?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타작이 끝날 때까지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제 보리를 까불리기는 시기에만 곡식 보리에 머물렀을 것이다.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좀 안 맞냐면 보아스가 유력한 부자잖아요. 시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타당마당에서 밤마다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추수가 다 끝나면 다 끝나고 이제 타작까지 다 끝나고 곡식 자루에 다 집어넣고 나면 그 함께 고생한 일꾼들과 연회를 열었을 거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오늘 저녁에 다 이제 했으니까 이거 바람이 쭉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제 별볼 이런 거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이 열정의 마지막 업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우리 요즘 애들 말만 하더라 쫑파티를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 거죠. 잘 먹습니다.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풍습이 뭐 추수 때도 그렇지만 양털을 깎는 시기에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양털 깎다 그러면 그렇게 잘 먹고 잔치처럼 한 거예요. 추수의 마무리 일꾼들과 축제를 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룻이 보아스가 눕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고 눕는 행동이 이 나오미 계획의 핵심 장면이에요.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믿고 있고 이 보아스의 책임감 있고 간대한 성품을 갖다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룻은 자신을 들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아스 위치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 옆에, 거기 가야 되니까. 다른 일꾼들한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려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적 필요에서 기난 이제 방책이죠. 자, 그래서 4절에 그럽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누울 때, 예. 나오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려고 밤에 보아스를 가게 하죠. 예, 첫 번째 밤이잖아요. 물론 그거고 나오미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맺어지기를 그래서 그 가정이 재건되기를 바란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도 룻에게 비호감이라 호감이고 룻도 보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보아스를 호감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좋잖아요. 물론 억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억지로 결혼은 지금도 재벌가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략 결혼 뭐 해가면서 얼마나 둘이 좋아하면 다행이지만 안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나중 보면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5년 후냐 10년 후냐 그 차이지. 결혼식은 그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뭐 세기에 결혼해가지고 호텔을 하고 뭐 그 중국에서는 중계방송까지 했던 어떤 연예인 부부. 근데 몇 년에 갈아졌잖아요.
예,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랑이 있고 해야 돼. 좋다고 해도 그 모양인데, 안 좋다고 하고 그래도 정략적으로 결혼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뭐, 새롭게 연애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중매로 했어도. 네. 근데 정략으로 한다는 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근데 지금, 나오미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절호다.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해서 그 밤이 최고의 찬스 해가지고 딱 그 밤에 네가 거기 가서 있어라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오는 전략 이걸 한 거죠. 이걸 통해서 뭐 보아스한테 가서 너 하룻밤 가서 뭐 같이 잠자리 해라 이게 아니에요. 보아스에 가가지고 너는 보아스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율법 제도가 우리 고엘 제도 이렇게 몇 주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건 모세 율법에 이제 근거하고 정당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지시는 누시 보아스와 동참하도록 이걸 권유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우리 입장, 나오미 가문의 입장,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의 입장은 바로 너랑 같이 지금 계대 이 두 가지의 그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이걸 대를 물리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다음에 보겠지만 바로 뭐 보아스가 딱 알아채고 그럼 너 이거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처리할게.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바로 알아챈 거예요. 예, 여자를 취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대담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나오미가 두 사람의 관계를 깊이 봤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한 거야. 아, 두 사람 묶어놓으면 잘 살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루세게 보이는 호의와 찬사를 바탕으로 보아스가 아주 또 유명하고 더 막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잘 해결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재산권도 그렇고, 뭐, 이제,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회복될 거다. 재산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걸 나오미는 본 겁니다. 그래서 루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면 된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걸 제시한 겁니다. 루스는 어떻게 해요? 이거 믿고 순종하기만 된 거예요. 결국은 보아스의 결과는 보아스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에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에게 책임을 요구하기보다는 그에게 모든 것을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즉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모두 다 신뢰를 한 거예요. 둘 다 믿은 거예요. 메르도 믿고 보아스도 믿고. 이런 믿음은 쉽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죠, 나중에. 자, 나오미는 룻이 보여준 그 이제, 룻이 자기에게 보여준 효성에 대한 헌신에 보답을 하고, 그리고 그녀의 결혼과 안정을 돕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두고 낯선 땅에서 나오미를 섬긴 룻에게 가정과 남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로서.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을 염두에 두었지만 핵심은 룻에게 결정을 내리고 보아스에게 의사를 맡기는 데 있는 거예요. 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나오미가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지금 3장에 와가지고는. 예, 그 전까지는 어떤 게 좋을까 하고 그냥 생각하고 계속 기도만 했겠죠. 예. 확실한 뭐가 없으니까 뚜렷하게. 뚜렷한 뭐도 없이 막 후적거리고 다닌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가 확실하게 뭐가 딱 잡히니까 지금 이거다 하고서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가문을 잇고 미래를 보장하기에 결혼은 필수적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그 차원의 과제였거든요. 이것이 계대물음이라는 게.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 적합한 배우자로 보아스를 딱 찍었습니다. 자, 기업무르가 계대 결혼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땅과 후손이란 두 갈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기업무름은 율법적으로 강제됨이 아닌 신앙 양심에 의한 선택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과 사랑 안에서 나오면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암담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경제 능력이 없는 두 과부가 산다는 거. 얼마나 암울합니까? 보안 시설이라든가 취하는 것이 별로인데. 근데 보아스의 결단만 해준다면 이게 성공의 열쇠다. 하고 그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럼 보아스가 싱글이었냐? 돌싱이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 룻을 내 딸아라고 불렀잖아. 이미 3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룻의 나이와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상관없이
보아스의 결혼 여부가 이제 궁금해져요. 보아스가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 전승이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온 날 보아스의 아내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전승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뭐,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아, 추정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보아스가 재산도 많고 명망도 높고 사람들의 인기도 좋고 인품도 좋았었기 때문에 혼자 있었을 것이라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하여튼 어떻게든 엮으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마. 예. 그 결혼을 미룰 한등의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루시 5절에 다 할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이제 하죠. 자, 물론 계대 결혼에 이제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룻은 이방인 가난한 가부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소문난 부자인 동수의 덕망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밤에 잠자러 찾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룻이 이제 뭐 이상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만 챙기겠다 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할 정도 되면 전혀 일반적으로 뭐 이성의 이런 것은 아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 보아스를 연모했을 수도 있죠. 예, 그 실주 동안, 추수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여자로서 남자에게 먼저 접근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루스의 성품상이라도 이런 것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시어머니의 말에 다른 톤을 달지 않고,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루시 평상시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효성이 거기서 나왔겠죠. 물론 루스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보아스가 그날쯤에 술 한 잔 걸쳐가지고 심승이 돼가지고 루스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잖아요. 다만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예전에 어릴 적에 봤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 모압 가기 전에 그때의 성품과 지금의 모한 것을 봤을 때 절대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며느리를 거기다 보낸 것이고 이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그잖아요. 술 먹어가지고 그렇게 그 요즘 말하면 주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종종 음행과 연결된 장소로 상징이 됐었어요. 호세아서 같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룻은 명예도 생명까지도 명예도 생명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그 야곱의 딸이 지금 디나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질문도 없고 그가 타작마다고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행한 겁니다. 자, 6절인데 신뢰와 순종은 보아스에게도 굉장한 감동을 준 거예요. 보아스가 딱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대단하다. 이거. 그러이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며느리들에게 1장 9절에 너희가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먹기를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모습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께 자부들의 며느리들 평안을 기원해서 맡겠다고 하면 3장에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2장까지는 계속 봤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계속 본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보다가 딱 2장 끝나면서 추수가 끝날 때 때문에 바로 이때야 하고 정확하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자신이 가능한 역할을 적극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의 합력적인 의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동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루시 보아스에 봐서 우연히 이룬 것과 보아스가 루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섭리로 간주한 거죠. 예, 그래서 나오미는 루스에게 가감의 그 취하겠던 그 시절에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리 속으로 보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뭘 믿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애와 율법에서 용기를 얻고 또
나오미와 룻처럼 절망과 좌절의 그 벽을 넘는 삶의 도전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고난과 손실 속에 좌절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엘입니다. 고엘의 의미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갈 길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조차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 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누워가지고 계속 입 벌리고 있으면 아마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바람 불어가지고 옆으로 삐져나갈 것 같아. 그잖아요.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공동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스스로 용기를 낼 때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대신에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공급해가지고 삶을 이어가게 하셔요. 누가 나오미가 율법대로 이삭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작은 시작을 통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와 그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을 돌려주십니다. 룻이 그냥 포기하고 모압에서 주저앉았다면 일은 생기지 않아요. 잖아요. 룻이 기도만 하고 자기 집에 있었다면 역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한 기대가 아닌 실적인 믿음과 창조적인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스스로 앞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킨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건축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나오미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국과 이제 바라보면서 모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무슨 고국과 부모 형제를 버리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오잖아요. 그 며느리 룻이 행과기를 원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겠다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죠. 며느리 룻이 추수철에 베들레헴에 들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외상의 예로 호의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보아스에게 호의를 받은 룻이 나오미 그대로 호가니까 나오미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끼고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면서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을 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제껏 기도해왔던 룻의 행복을 위한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이라면 이 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손 없이 사라질 그 이름과 그 가문과 또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누구 가문에 이어주고 또 거기에 남는 그 이제 과부의 생계를 이어줘야 하잖아요. 이 기업 물음은 빚이나 토지를 잃은 자를 회복시켜서 자유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율법적 의무라면 되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은 남녀 간의 이제 결합이잖아요. 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가서 결혼하는 거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계대 결혼인데 여기에 사랑과 감정이 함께해야만 진정한 결혼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결합만 했다가는 그건 스프죠. 네, 마찬가지로 기업을 무른다는 것도 이타적인 사랑 없이는 자신의 재산적인 손실을 감수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빚을 지고 나서 우리 땅을 다 담보로 잡히고 빚을 지고 결국 못 갚아가지고 다 뺏겼다. 그런데 그것을 되찾아 줄 의무가 바로 고엘에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엘을 한다면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걸 해줘야 돼요.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 엘리멜렉 가문에 잃어버린 그 예전에 그 땅들 다 다시 되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재물이 들어가죠. 자기 희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희생해가지고 자기 거 되나요? 그 집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뿌리를 두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 없이는 율법이 완성될 수 없어요. 룻이 타당마당을 방문하게 한 것은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상황과 배려를 하고 나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어머니의 그 지시에 철저히 순종을 했고, 과잉 행동을 하지 않아요. 과잉 행동하자고 딱 정해진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어디 뭘 보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부르면, 노래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찬양하고 어떤 노래 부를 때, 그 노래의 분위기와 정서와 감성에 맞는 그 톤과 그걸 맞게끔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악만 빼락빼락 쓴다든가,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음정 박자만 잘 맞춘다 해가지고 그게 노래가 되느냐. 그건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기계는 통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거 듣고 눈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슬픈 노래가 들으면, 아, 나도 모르게 슬퍼져. 그게 나와야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아니면 하다못해 부르는 사람이라도, 예, 가끔 가다가 노래 부르면 부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나도 모르게 듣는 노래도 거기에 동화되잖아요. 예. 그게 과잉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거기에 빼기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어. 과잉 없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셨어요. 예, 그래서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생도강 공동체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거,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 받는 그 이제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바란다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이 동반돼야 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서 맨날 몸에 좋지 않는 것만 몽땅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을 구한다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몸과 마음을 상하는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된다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막 한다고 하면, 그거 지혜와 총명이 나오지 않죠.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에 어울리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함께한 기도의 행동,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자세,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옵니다. 그러나 기도가 동반된 행동이 없이는 결실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누수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왔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담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에 덧붙여서 실전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라든가 또 태신자들, 김유빈, 최재숙 씨 가정, 그리고